자, 우리 2023년도 1월 2일입니다. 민수기 2장 말씀 한번 펼치시겠습니다. 참 습관이 되어서 이 사도신경조차도 두 군데 잘못 좀 고친 부분이 그냥 막 나와요. 옛날 것도 그대로 나와요. 하나하나 고쳐갑시다. 여러분들, 우리 삶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 이렇게 연속되다 보면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거기에 습관화되어 있어요. 익숙해 되어 있어요. 고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갖다 이렇게 두 군데를 고치는데도 이렇게 많이 걸리잖아요. 막 힘들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고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 패턴을 다시 이렇게 하는 그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합시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쳐서 우리가 완성할 수 있듯이 우리들이 삶의 잘못된 패턴도 고쳐서 주의 뜻에 맞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까요? 제가 1절씩 읽고 여러분들은 짝수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울하지 말고 정확하게 읽읍시다. 동방해 도는 쪽에 진7제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이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7제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의 제일대로 진행할지니라. 아멘. 민수기 1장은 어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건너가지만 그래도 1장에서 어떤 일이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참 이 성경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쓸데없는 말을, 반복되는 말을 갖다 좀 줄이면은 좀 더 몇 장 더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할 필요가 뭐 있을까? 그냥 말씀하시되 해도 되는데, 이르시되 해도 되는데, 하여간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야훼께서 이르시되, 하여간 어떤 그런 말은 이 민수기에만도 한 60여 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60번,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는지,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또 어떤 규율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그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귀한 것이에요. 창조주의 뜻이 이 피조물에게 전달되어져서 피조물의 그 뜻을 벗어나지 않고 살게 하시는 계율이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민수기란 말은 백성 민자에다 숫자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 원어의 어떤 히브리어 원어는 in the wilderness, 즉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있어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주 총괄해서 적어놓은 책이 민수기예요. 어쨌든 출애굽한 지 1년 이내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가나안 땅에서 출발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는, 재정비하고 또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변할 것인가를 가늠하기 위한 기준치를 정하기 위해서 인구를 각 지파별로 조사하는 내용이 민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은 맨 처음에는 인구 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임명합니다. 그래서는 지역별 인구 조사를 행하고서
무슨 지파가 몇 명이고 무슨 지파가 몇 명이고 이들의 위치가 어디 있으며 이런 것을 다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레위 지파는 성막의 모든 기구를 잘 관리하고 부속품을 잘 처리해서 성막을 잘 보존하는 어떤 그런 직임을 맡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숫자는 병역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질 않았어요. 여기서 숫자를 신 것은 어린애들 또 부녀자들 노인들 다 빼놓고 군대로 이게 징집할 수 있는 요원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숫자를 센 것이기 때문에 그 총 숫자가 나중에 보니까 60만이 넘는데 60만이면 어린애들과 부녀자들과 노인까지 합하면 다 합해서 얼마나 될까요? 한 20만, 최소한 200만 정도, 최소한 200만이고 많으면 한 300만이 될 것이다. 근데 이 100만 차이가 무지하게 큰 건데 우리는 쉽게 200~300만이래. 200~300만. 예? 이 서양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요. 200~300만이 뭐냐? 숫자를 좀 정확히 하라고. 아니 200만도 될 수 있고 300만이 있으면 나머지 차이가 100만인데 이 숫자가 엄청나게 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200~300만이라고 이렇게 말하냐고. 우리한테 막 야단쳐요. 그러니까 숫자의 개념이 우리는 별로 없어요. 몇 살이니 그러면 6살이에요. 근데 태어난 거 세보면 4살밖에 안 돼. 2살 차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도 그냥 쉽게 툭툭 말해버려요. 야 여기 몇 분이냐 모이시니? 우리 교회 한 대충 한 6천 명 돼. 근데 세보면 한 2~3천 밖에 안 돼요. 참 진짜 이 숫자의 개념이 우리는 좀 너무 없는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숫자에 대한 그 개념을 많이 우리가 정비하게 되어지고 정확하게 세우게 되어지고 야 여기 너 며칠 있을 거야? 한 3, 4일 있을 거야. 3일 있는 것과 4일 있는 것 차이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 기간에 비해서. 근데 3, 4일 정도라고 이렇게. 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성막 주변에 진을 치는 그 일들과 그 성구들을 전부 다 운반하는 일에 또 그것을 할 때 경계를 세우는 어떤 전투 요원이 아니라 성막을 지키는 요원으로 쓰임받은 그런 지파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 숫자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 회막을 향해서 사방에 치라. 그러니까 회막이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 남쪽에, 동쪽에, 서쪽에, 북쪽에 무슨 지파가 있을 것인가를 각각 다 정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12지파 중에서 4개는 3지파씩 다 이렇게 다 이게 뭐랄까 구분을 다 시켜줘요. 그다음에 3지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군기가 있고 그 군기의 모양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다 특성이 있는 어떤 그런 깃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문에 어떤 그런 가호를 적었다거나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12지파를 각 방향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마다 3지파씩 이렇게 나누고 거기에 우두머리를 딱 한 사람씩 딱딱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의 해, 그러니까 동방 해돋는 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말이에요. 동방이나 뭐 해돋는 쪽, 동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쪽에는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이 군기가 거기에 속해 있는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지파들이 거기에 머물 것이고, 근데 그 군대를 갖다 전체를 다 씌워 보니까 18만 6,400명이었더라. 제 지파의 어떤 그런 군대 갈 수 있는 인원이 바로 18만 6,400명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하나씩 생기는데요. 자, 동방에는 유다 민족의 중심이 되었고 남방에는 르벤 족속이 중심이 되어 있고 또 서방에는 에브라임 족속이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진영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회막
사방에 걸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지파씩 모여서 진을 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일정한 거리는 뭐냐? 2000 규빗인데 우리가 한 규빗을 30cm로 이렇게 본다면은 약 한 얼마나 될까? 한 600m? 각 지파마다 600m의 거리를 도는데 그 600m라는 거리는 안식일 때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최소한 갈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600m였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너희들은 각 지파끼리 서로 교류하고 서로 왕래하라, 그 뜻이에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움직이지 말라. 그게 아니라 600m는 움직일 수 있는데 그 600m 지파, 그 거리 안에 모든 지파들이 다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교류를 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보면은 각 12개의 지금 교구가 있어요. 근데 12개의 교구 중에서 서로 교구끼리 왕래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니, 안식일 날 너희들이 움직이지 말고 어디 거리를 가지 말는데 한 600m 정도였던 거리만큼은 너희들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600m 그 거리를 정하고 나서 각 지파의 어떤 그 떨어진 거리를 600m로 정했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왕래하라 이 뜻이에요. 아니, 각 3교구에 있다가 5교구로 갈 수도 있고 이사 가면은 8교구로도 갈 수 있는데, 제가 40년 전이죠, 거의 40년 전 제가 맡았던 행천무학교구에 그 사람들 지금도 가끔 이렇게 만나요. 서로 연락도 해요. 그때 아주 첫정이었고 저도 그분들도 저에게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또 이렇게 정말 그 교구에 있던 목사가 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일한다는 것을 또 자부심을 갖고들 다 또 기뻐해요. 근데 지금도 그때 거기서 살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복을 이제 받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서 뭐 분당이니 뭐 어디 뭐 여러 가지 여러 군데로 다 흩어져서 좋은 데서 살아요. 그때 그 행천무약교구는 그야말로 지금도 좀 약간 개발이 좀 덜 돼 있지만 서울 시내에 있는 것 치고는 그때는 판잣집이 많았었어요. 그 산꼭대기에 그냥 정말 빈민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예수 믿고 정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또 생활에 어떤 그 풍요로움이 생기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갔는데, 구역 예배 때만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그 장소에 모여. 그 옛날 지금 30년 40년 된 그 장소에 또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정말 기가 막혀요. 안 흐트러져. 똘똘 뭉쳐. 거기서 어떤 사람이 개척을 하잖아요. 어떤 주회종이 돼가지고 개척을 오서 거기서 하면은 여기서 몇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지원도 하고 막 그래요. 막 도와주고 막 그래요. 정말 기가 막혀요. 좀 아름답죠. 좋아 보이죠. 그런데 딱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왜? 딴 사람들이 그곳에 끼지를 못해요. 새 가족이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너무 똘똘 뭉쳐가지고 새 가족에 들어오면은 이방인 취급해. 뭐 누구야 이거 못 보던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소속감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새 가족에 들어와서 좀 어색하고 서로 서투르고 서로 좀 이렇게 뭐 친감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불편하다고, 생소하다고, 잘 모른다고 다 배격하고서 교회 새 가족에 들어왔다가 어디 정착할 데가 없어가지고 비리비리 돌다가 딴 데로 가고 막 그래요. 그거 대가시요? 얘기해봐요. 그거 대가시요? 안 대가시요? 안 돼요? 알기는 참 안 해. 여러분들 우리 노력해야 돼요. 나부터도 생소한 사람이 우리들 사이에 끼는 거 이렇게 비록 달갑지 않지만 그래도 환영하고 또 만나고 또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선후배 의식이 너무 강해요. 야, 너 나이 몇 살이야? 야, 너 언제 예수 믿었어? 너 지금 너 장로가 너 몇 기수야 장로? 까불지 마, 이 자식 선배한테. 이런 의식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우리 저희 아주 굉장히 큰 선배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김흥주 목사, 선배들 잘 모셔야 돼.
김 목사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나이 들어서 이제는 은퇴하게 돼. 선배들 잘 모셔야지 그때 또 다 잘 모심을 받는 거야. 네, 알았습니다. 제가 뭐 선배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뭐 제가 잘했죠. 김 목사는 잘했지. 그리고 또 밑에 사람들을 잘 가르쳐. 선배들 잘 모시게 막 가르쳐. 지금 밑에 사람들, 후배들 잘. 막 그러셔. 그래서 제가 선배님은 잘 모시겠는데요. 밑에 사람들을 내가 가르치는 건 잘 못하겠는데요. 이제는요, 우리가 이 밑에 있는 후배들이요, 이분들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왜? 우리는 지는 별이고요, 이 사람들은 뜨는 별인데요. 지금 와서 목에다 힘주고 선배 대접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늙으면요, 헌신자 같이 취급받습니다. 우리가, 그래? 그래, 보세요. 우리 선배 중에서 누구누구 보세요. 이 사람들, 우리가 어디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그분이 어떻게 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혹독하게 후배들이 막 다루니까 그들이 나이 들니까 누구도 찾아가지도 않고 존귀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죠. 군림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그래? 그러냐? 이러면서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은 잘 모실게요. 근데 우리 이제 앞으로는 우리 후배들은 우리가 잘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선배가 뭐냐?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이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아니,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의, 그건 그때 당시의 의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종이 하는 짓이에요. 그거예요. 노예가 하는 짓이에요. 주인이 어디 가서 갔다 왔다 그러면 발이 샌들 신고 다니니까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씻겨주는 것이 노예가 하는 짓이었는데, 그래,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님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분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뭐냐? 제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너희들도 서로 섬겨라. 군림하지 말라. 의식되지 말라. 목에다 힘주지 말라. 큰 소리 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연로하신 분들은 우리가 잘 섬겨드려야겠지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선배들은요, 밑에 분들, 새로 오시는 분들, 왕처럼, 공주처럼, 왕자처럼 잘 섬겨야 돼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은 정말 지금 뭐 인터넷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모든 교인이 다 공감해. 특별히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야 돼요. 아니, 지파를 서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그 간격을 600m 간격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 안식일에도 너희들은 그때 서로 교류하고 왕래하라 이 뜻이에요. 안식일에조차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라. 그러니까 평상시는 어떻게 했겠어요? 잘 교류하라는 거예요. 교우끼리 서로 교류하고, 또 다른 교우라도 서로 사귀고 서로 인사하고, 무슨 어떤 그 경쟁심이 있는 어떤 그런 대회를 할 것 같으면 신나게 우리 교우를 위해서 이래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끝나면 또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데, 그냥 너무 이 벽이 높고 두꺼워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너무 좀 찾아가 뵈려고 해도 너무 목사님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 방에 8층에 한번 올라와보세요. 2층에 한번 와보세요. 거기 문턱이 없다니까요. 다 깎았어요. 다 문턱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냥 열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목사를 찾아오기를.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구창케 하는 분도 있어요. 맨날 전화해. 목사님 나 봤어? 왜 관심이 없어? 막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많은 성도님들을 다 모시고 있는데 자기만 알아달라고 자꾸만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너무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런 거 외에는 모두가 다 아무 때나 카톡을 넣어도 좋고, 뭐 또 전화를 해도 좋고, 또 직접 찾아와서 기도받아도 좋고, 제 종들이 여러분들 섬기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이제는 정말 앞으로는 더 많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버릇되기 없이 예의도 갖추지 않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부딪혔어요. 서로 교류합시다. 서로 턱을 다 없앱시다. 담을 허뭅시다.
이 담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임을 통해서 그게 허물어진 거예요. 죽어서 허물은 게 이게 담이에요. 우리도 매일 죽어야 돼요. 살아있으면 안 돼요. 부활은 뭘 전제로 왔느냐? 죽음을 전제로 해서 부활이 있어요. 기독교는 그게 굉장히 기가 막힌 어떤 핵심이 그거예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고 땅에 떨어져야지만 싹스를 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매일 죽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무슨 말이냐? 기가 막힌 의미가 있어요. 살아서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어쨌든 여기서 또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인구가 감소를 합니다. 급속히 감소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창세기 49장에도 나와 있고 또 민수기 25장에도 나와 있는데 그 민족은 잔혹했더라.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지 잔혹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지 않아요. 서로 관계가 좋아야죠. 부드러워야죠. 혈기가 막이고. 교회가 왜 쪼느냐? 서로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은 뭐 인구가 좀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없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그런 것도 어떤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교구도 그렇습니다. 교구에 서로 막 다투면은 교구 줄어들어요. 서로 품고 사랑하고 서로 즐겁게 지내고 대화를 하고 이런 것이 교구를 부흥시키는 것인데 이 시므온은 잔혹해서 자기 스스로가 서로 멸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오늘 내일에도 이 분들이 줄어드는 이유를 우리가 좀 더 연구를 좀 해야 되겠지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요 번성하리라 이것 뜻이에요. 우리가 항상 온유한 삶을 삽시다. 부드러운 마음가짐을 가지며 삽시다. 남의 단점을 보는 것보다도 남의 장점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말해줌으로 항상 온유하고 서로 화목한 그런 관계를 유지합시다. 아멘. 저는 어저께 3부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참 정말 감사하고 감동하고 3부 예배 어저께 참 많이들 나오셨어요. 참 어려운 때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늘 갈급히 여기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 이상은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지었던 그 광경을 통해 그들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져서 서로 잔혹하지 아니하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며 서로의 입장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만큼의 폭넓은 마음가짐 그들의 생각의 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시야를 더 넓혀주게 하여 주시고 생각의 폭이 더욱더 크게 넓어진 바 되어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 후세들에게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서 전수하며 계승할 수 있기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당대에서만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다음 때에서는 저주를 받고 지옥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겠사온즉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사 당신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세대가 되어지게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